자여 내 영혼이 잘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그 중에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다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벌로 아이성 전투는 참패했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삶에 이 아간 자신의 삶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에게 끼치는 피해, 그리고 이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는 인식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공동체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간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랬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하나님은 이 범죄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약속을 어겼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죠.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물건인데 여리고 첫 성이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첫 성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뿐만이 아니라 돈과 철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칠 때에 6장이군요. 6장에 여리고성을 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은 다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드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성은 원래 그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취한 물건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 정확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내가 탐이 나서 가졌어요 라고 얘기했으니 이건 뭐예요?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나 또는 헌금이나 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속이거나 그것을 감추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복의 삶을 사는 중요한 길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신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간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치른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십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이성은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도 뭐라고 그랬어요? 넘겨주었다.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뭐 했어요?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손에 모든 주장권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왕에게 행하라고 하세요. 자, 여리고성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태워버렸죠? 그 왕도 어떻게 해요? 네, 다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요. 왕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아이성도 똑같이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가축과 재물, 물건들은 스스로 나눠 가지게 되죠. 이것은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가 기념품으로, 전리품으로 가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허락을 하세요. 여리고성에서 사람과 가축은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이성도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면 매복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자,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일러주죠.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이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도 2절 이후부터 3절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매복하고 어디에 매복하고 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9절에 보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잠을 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치러 올라가겠다. 때 유인책을 할 때 너희들이 빈 성을 공격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영적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감정에 몰입돼서 그 감정에 쓰러지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없이 싸우게 되면 반드시 지게 되죠. 손무엘 선지자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모공편의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피지기 백전 불태 부지피지기 일승 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 필태라고 나와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저도 보고 좀 어려웠는데 이 얘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위태로움이 없다. 이 승리의 기운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전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전략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싸워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전략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예요? 돌아. 그럼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전략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쫓아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영적 전쟁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무기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만 우리는 훈련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부르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부른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잖아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탐꾼들이 한 2, 3천 명이면 이 성 조그마니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졌단 말이에요. 36명쯤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서 나왔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었죠. 근데 이번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이번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이 큰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앙생활이죠.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무려 며칠이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한 번에 모든 말씀을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저들 기다려야 하지도 않았어요. 40일 동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내려가죠. 인내심이 없었던 건 누구예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바로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죠. 10절, 11절 볼까요?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자, 이 백성들은 이미 눈이 감겼고 귀도 막혔어요. 마음도 다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쳐졌어요. 그러니 아무리 일러줘도 이들은 이미 못 들어요. 자,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됐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은혜 없는 삶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답 없는 삶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 역설법이에요. 11절의 말씀이 그 귀가 막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서 볼 수 없고 들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라.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뒷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사실은 고침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어제 수요예배 그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멀리 떠났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처럼 지금 하나님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야기는 깨닫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침받아요? 마음이 고침받아요. 영이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육신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 깨닫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영적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 마음이 경성되는 거예요. 경성이란 깨어나 일구어지는 겁니다. 깨어나 일구어져야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디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많이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이에요. 갑옷.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갑옷은 첫 번째가 허리띠예요. 허리는 든든한 가장 힘이 되는 축이죠. 그래서 허리가 약하면 물건을 못 들어요. 오래 걷지도 못하고 오래 앉지도 못해요. 허리가 튼튼하면요, 무엇을 해도 안정적이죠.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라고 해요. 정의의 가슴마기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명이 거기서 난다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허리는 육신의 힘을 주는 것이고, 가슴은 뭐예요? 우리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버티어 서라. 우리가 삶을 든든하게 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진리와 허리띠로 우리 삶을 꽉 동여매야 되고, 우리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평화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주는 복음의 신. 이 복음은요,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복음이 재산을 부여하게 하거나 내 삶을 더욱 큰 복을 얻게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평화를 주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것이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진짜 어떤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상황을 흔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평화를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다. 악한 자가 주는 불화살이 뭐예요? 말로 주는 또는 상황이 주는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들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뭐랍니까? 구원의 투구를 받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늘 내 마음에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고침이 일어나요. 치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내 영이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도 되지만 오늘 말씀 후반절에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하죠. 중보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적 전략,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셨듯 오늘 나의 삶에도 이 영적 전쟁,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영적 전쟁에서 전략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님, 또 삶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전략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깨달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전략의 전략인 것을 깨달으니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